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보다도 사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많은 헬라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과 또는 가연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 이런 부분에서는 참 놀랍고 귀하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지식에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노시스, 영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흥분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신적 존재로서만 인정하고,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살아가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부인하는 거죠. 왜? 신은 더러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연설, 가짜다, 가짜, 쇼한 거다. 잠깐 그렇게 드러난 것이지 진정으로 어떤 그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뭐 일어난 것이 고난의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부인하면 우리 복음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장난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굉장히 어떤 높은 지식적인 어떤 그 구원의 활동, 그노시스 또는 가연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케티즘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상한 진리인 척 하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이제 거짓 영들에 의해서 이단을 교회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바로 이 자들이 바로 뭐예요? 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분별해라, 분별해라. 모두가 다 들어와서 있는다고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안에는 가연설을 이야기하면서 도케티즘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육신에 오신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 안에서 이거 부정하면 사실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인데 이거 빼버리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분명히 영분별이 필요한데요. 영분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에 속했는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하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다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선지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거짓에 속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뒤에는 바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죠. 이들은 다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았어요.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미혹의 영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분별력이, 영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신하는 영마다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시인하는 영,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죠? 예, 이 영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어디에 속해 있다? 즉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잖아요. 주를 믿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너는여나 고백하잖아요.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죠.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벌써 이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자녀들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이들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미 우리는 복음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공격과 그들의 꽹수와 그들의 어떤 굉장히 하이 브레인, 지식적인 어떤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숨기는 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다. 구원을 공격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가 뭐죠? 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결국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굳건하게 믿게 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죠? 세상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영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의 진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말해보세요. 진리를 말해보세요. 그들이 귀가 닫혀 있어요. 안 들어요. 세상적인 말만 들어요. 네, 모든 걸 부인해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억지로 막 부인해요. 부인하기 위해서 부인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행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고 미혹한 영은 그 모든 것들을 듣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분의 어떤 성육신과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데 오늘도 여전히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어디로부터 그것이 온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지식으로 감정으로는 알 수 있지만 진리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지식과 감동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먼저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내몰았다는 그 사랑. 네, 이 잔혹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잔혹함,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끊게 만들었다. 묵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찢어져서 죽으시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은 미혹의 영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신은 없다. 절대 인간의 몸으로 올 수도 없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신이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자꾸만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요. 정말이에요. 신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사랑 안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왜 사랑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어떻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둘은 하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형제의 사랑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짓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온전한 큰 사랑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